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 직분을 부르시면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러고도 이제 부족하여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되셨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셨는데 요즘은 뭐 한국에서도 신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한국에서도 이제 학위를 받게 되지만은 과거에 그래도 10년, 20년 전에는 외국에 가서 받아야 이제 학위가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너도 나도 유학길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몇 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공부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그래요. 가면 뭐 물질도 물질이지만은 환경도 적응이 안 되고 또 언어 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밤낮 없이 공부하게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4년 만에 학위를 받았다는 거죠. 박사학위.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노력했는 결실이 학위가 주어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학위 받은 그 기쁨도 있지만은 더 큰 기쁨을 맛보고 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을 하는 가운데에 배운 것이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한 가지 정확한 걸 알고 왔는데 4년 동안 돈 들이고 그야말로 시간 들이고 모든 노력을 다 들여서 맺은 결실이 학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더라. 이걸 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 이거는 뭐 별론에 들어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더라. 이거 하나 깨달은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그분이 일생 살아오는 때에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을 초하루입니다. 주일날이 설날이 되는 경우가 제가 경험하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날에 정말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올 한 해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뿐만 아니고 여러분 남은 생애 전체가 문제가 없이 여기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정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2절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라 그래서 그냥 뭐 계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더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느냐?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죠. 재미가 있더라. 기쁘더라. 이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낮이라 칭하고 밤이라 칭하셨는데 그 뒤에 붙은 따라오는 수식어가 뭡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여섯 동안 창조하셨을 때에 그 마지막에 따라오는 말씀은 후렴처럼 따라오는 게 뭡니까?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쁘셨다 그 말이 즐거웠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좋았더라는 거죠. 그걸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본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체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으신 분이고 즐거워하신 분이고 기뻐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는 분의 본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큰 축복이 뭐냐?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도 그는 세례와 성찬식을 행하시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뭐래요? 찬미하셨더라.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도 기뻐했다는 기뻐했다. 그 예수님의 본체, 왜? 대속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했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뭐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더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고 찬미하였더라. 기뻤더라는 거예요. 즐거웠더라.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본체시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속에 있을 테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즐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1000번제. 그거는 그야말로 소를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물론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개념이 있지만은 그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에 솔로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즐거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너는 왕이 되면 1000번제를 드리라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즐거워서 기뻐서 좋아서 감사해서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행복하시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특징이 뭡니까?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로마교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느냐?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환난을 만나도 기쁘더라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기쁘더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그래서 모세가 고별 그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에 보면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실수를 해 잘못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마지막 마침표가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는 행복하다. 그 모세가 가나안에 그렇게 소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큰 축복이 뭔가?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들어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손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무신론자가 됩니다. 신은 없다 그래요. 신은 없다. 그래서 무신론자 대표자가 니체라는 사람인데 그 니체가 왜 무신론자가 됐는가?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조사하고 살펴보니까 니체가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랬는가? 그가 하는 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또 모든 가까운 사람들을 다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텐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니까 그렇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텐데 그런 사람 못 봤다.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는 자는 뭐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어떤 일을 행해도 마음에 이런 어떤 흥이 있는 이런 것들이 축복이더라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새로운 도시에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막 가보자. 뭐 발길 닿는 대로 가보자. 그래서 길을 가다가 뭐 잘 몰라가지고 교통순경이 있길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어느 교회가 제일 좋습니까? 하니까 교통순경이 두 말도 안 하고 저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람 자기가 교통정리를 막 이래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성도들은 전부 다 얼굴이 막 환하게 막 즐겁고 기쁘고 막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분명히 좋은 교회다. 그건. 오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이 기쁨에 가득 차고 있으면 일부러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몰려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것도 기뻐하는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가정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더라는 즐거워해서 즐거워해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하더라.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느냐? 즐거워하기는 하되 뭘 즐거워하더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드셔도 즐겁고 좋은 옷을 하나 사 입어도 즐겁고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즐겁고 뭐 모든 일이 잘 때도 즐겁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더라. 말씀이 즐겁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영적인 마인드가 형성됐다는 거지. 영적인 마인드가.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참 존경할 받을 만한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목회자들 가운데 참 훌륭한 분입니다. 참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는 목회할 때에 일반적인 목회가 아니고 빈민 목회를 한 거죠. 빈민 목회. 빈민 목회를 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 청계천에 그냥 노숙자들, 뭐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가족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들을 붙들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 우선 먹고 자고 입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시골로 데려가가지고 농사 짓는 거 가르치고 소 사고 또 뭐 양도 사고 이런 가축을 키워가지고
이 참 경제력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뭐 간척지에 가가지고 농사도 짓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돈이 없잖아요. 전부 다 돈 빌리가 한 거예요. 돈 빌리가 했는. 빚을 내가지고 소도 사고 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열심히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라. 열심히 소를 키워라. 그 새끼 놓고 또 2마리 3마리 늘어나가면 여러분 잘 살게 된다. 그렇긴 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노숙자가 돼서 실패한 사람들이니까 의욕이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소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농사를 왜 지어야 될지 뭐 농사라는 거 그냥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농사 짓고 뭐 일하라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 놓으니까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니까 뭐만 생겨요? 소득은 열매는 하나도 없고 빚만 잔뜩 져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돈 빌려준 사람들이 저 뒤에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 그러더래요. 그 뒤에 앉아가지고 막 비웃더래요. 설교를 하면 목사 양반 말은 참 잘하는데 돈 내놓소 이 카드리 돈 내놓소. 뿐만 아니라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가난한가 보지 그냥 편지 써 있어 그냥. 아 뒤에 앉아서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예배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거는요. 돈 빌려준 사람이 뭐 돈 받으러 오지 그럼 뭐 잘 띠먹었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그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것도 이게 참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 이름 빌려가지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아니 하나님 그것도 못 갚아주냐. 목사 양반 빨리 돈 내놓으소 그러면서 예배 들 때마다 와가지고 뒤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분이 못 견디겠다는 거지. 못 견디겠다. 그 소리 듣고 누가 즐겁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으려고 생각했다가 그것도 목사가 자살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뭘 했느냐.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는 거죠. 내가 이 목회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빚쟁이가 됐는데 마지막에 금식 기도 해가지고 응답받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흘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뭐 음식도 끊어버리고 계속 기도만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응답을 해 주시더라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시더라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2절 13절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라. 이분이 거기서 그야말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저 빈민들에게 육신적으로 먹이 살리려고 목회하다 보니 이렇게 망했는데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났던 말씀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해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자고 하는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살면 살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뭘 했느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실패했는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영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중심으로 생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영성을 거기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 둘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빚도 다 갚게 되고 목회도 잘 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이분이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훌륭하게 된 거예요.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사람이 뭘로 사느냐?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은 좀 없어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영성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즐거워요?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지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 여러분, 대중의 참 사람들 가만 보면 대중의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유명한 스타들 가운데에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공황장애 갑자기 막 두려워지고 땀이 나고 뭐 불안하고 막 죽을 것 같고 숨도 못 쉬겠고 이 갑자기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는 그 이만기 씨가 공황장애 있다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 체력이 강한 사람이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인기 배우나 인기 가수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유명인들, 이런 분들은 그런 거를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그 요즘 보면 뭐 트롯 그 가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돈 버는 사람 많아요. 막 그냥 인기를 얻고 대단하잖아요. 전부 다 부러워하고. 돈도 없어가지고 뭐 고구마 장사하던 이런 사람이 군고구마 약간 끌고 군고구마 하던 사람이 지금요 몇백억씩 벌고, 몇백억씩.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건 전부 다 그거 부러워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보니까 한쪽에서는 뭐 불타는 트롯 그러면서 하고, 한쪽에서는 뭐 미스터 트롯 2 그러면서 하고, 막 방송에서 하는 것들이 그거 털면 그것만 나와요 지금. 왜 그래요? 그게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가난했던 사람이 고구마 하나 팔라고 시커멓게 이 얼굴 꺼올려가지고 그러다가 그 몇백억씩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왜 약해지느냐. 이제는 인기를 얻었을 때는 자기 힘을 쓸 때는 자기 힘으로 했는데 인기가 많고 팬들이 많아지니까 누구에게 맞추느냐? 그 팬들의 기호를 맞추려고 모든 것을 팬들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기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기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확신 있게 뭔가 자신 있게 내가 뭔가 이래 목표를 세우고 뭔가 이렇게 욕구를 채워 나가야 되는데 이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자기가 없어지고 인기 주는 그 팬들 기호에 맞추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정체성이 사라지고 자기가 없어지고 그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늘 불안하고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래요? 이걸 메꾸려고 이 연예인들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면 하는 것이 뭡니까? 대마초 같은 거 하고 막 그냥 술 중독자가 되고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 굉장히 실력이 있고 막 권세 있잖아요. 저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국민들의 그 관심이 낮아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시면 그 율법 속에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진리가 있어서 점점 갈수록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지만은 세상 것은 점점 우리를 참으로 사망의 세계로 고통의 세계로 정말 번민의 세계로 우리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내 자신이 회복이 안 되니까.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게 되신 것이고 정말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곧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세상적인 거 매달려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생명이 없고 그 가운데 즐거움이 없고, 왜 내가 즐겁지 않느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가니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점점 말씀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이다.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은혜 외에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돼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취하로 묵상한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바라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즐거운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움을 주시는 거 그거는 내가 즐겁고 싶다 그러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누가 해요?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뭔 말하는 거야? 여기 묵상한다는 말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말씀에 나 자신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더라. 이것은 누가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즐거워 가지고 즐겁네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은 거 그걸로 끝내는 거 아니고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그 밤낮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씀이 내게 진액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다 놓쳐버립니다.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 그 말씀과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 삶 속에서도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도록 하는 것. 이 주야로 모든 삶 전체가 말씀 속에 사로잡힌 거다. 그 말이죠.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노인과 바다. 그 책을 쓰고 무기여 잘 있거라. 뭐 이런 책.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해밍웨이의 가족은 그야말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의 가정이었어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작품으로 바다와 노인을 쓰고 난 뒤에 총으로 자살해 버립니다. 왜? 그 좋은 가문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 은혜스러운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나 그 어머니나 모든 신앙에 아주 깊은 뿌리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불행한 일.
이런 인물들이 수도 많아요.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내 속에 심령에 뿌리 내리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기초로 생활하고 그 말씀을 점검하고 뭔가 만들어서 뿌리, 잔뿌리도 키우지만은 굵은 뿌리, 원둥치 되는 뿌리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펄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희극 배우입니다. 한 번은 어떤 참 의사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치료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물었어요. 세계적인 희극 배우잖아요. 채펄린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아이 참 그거요 고치는 거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더니 요즘 그 채펄린이라는 사람 나와서 막 웃기고 즐겁게 하는데 그거 한번 보고 마음껏 웃으면 회복될 겁니다. 이러더니. 그러니까 채펄린이 앉아있다 뭐라고 하는가 뭐 내가 채펄린인데요. 여러분 생명 없는 기쁨은 말씀 없는 기쁨은 결국은 그 우울증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렸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거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올 설날 올라오신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가지고 최고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뭔가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을 때에 나에게 뭘 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최고의 그런 시간 모든 정력을 쏟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나를 키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키우시는 거다. 어디까지 키우느냐. 하나님과 나와 대화할 정도까지. 하나님과 나와 대화할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써서 모든 물질을 써서 모든 고난이나 아픔이나 생활 모든 반경을 다 통해서 뭘 하느냐. 나를 성숙시키는 데에 모든 것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른이 4살, 5살 먹은 아이들하고 대화해가지고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대화가 되려고 그러면 뭐예요? 어른 수준만큼 키워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재미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이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가정 그래요. 이분 한 분은 남편은 미국과 유학까지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온 분인데 아내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이야기만 하면 뭐 영어로 해버리고 그냥.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금. 서로가 이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커라는 거예요. 성숙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수준만큼 자라라. 하나님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수준이 하나님만큼 되라. 뭐 하려고? 대화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대화의 상대가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저들이 자기의 잘못된 의지가 발동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이 수준을 높여라. 수준을 높여라.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실 때에 그걸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가득 찬 사람 보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에 너 나누어 주라. 대화가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꽉 차 있는데 나누어 주라. 왜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안 들어오느냐. 내 속에 욕심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싶은데 헌신해라, 섬겨라, 도와주라. 그러면 그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건 벌써 이거는 수준이 아주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가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아니 나는 그래 하기 싫으면 내 뜻이 있는데 뭐 내가 하고 싶은데.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거지요. 평안을 원하고 있고 참으로 쉽게 살기를 원하는데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즐거움은 어디서 오겠어요? 대화가 될 때 즐겁다는 거예요. 대화가 될 때. 오늘 우리 수준이 자라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야 재미가 있는데 이미 대화가 이게 그냥 불통이 돼버리니까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수준은 뭐겠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나면 복 안 주시겠나? 11조를 드리면서도 이 드리고 나면 이거 60배로 불과가 안 주시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수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진리만 깨달으면요,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시간을 쓰시고 물질을 쓰시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내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 전심전력하고 계시더라. 전심전력하고 계시더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야곱은 130년 동안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조상들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130년. 눈물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들어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하나님께서 야곱 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시간을 130년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셨다는 시간을. 탕자 한 사람 고치려고 아버지께로 가져가는 물질을 다 허비시켜 버렸어요. 이런 자리 하나 남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엄열매,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지엄열매 그걸 먹고 살도록 완전히 아버지의 그 귀한 재산을 다 잃어버리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요? 너 잃어봐야 이제는 뭔가 수준이 올라갈 거다. 조금 성숙해질 거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 뺏어갔잖아요. 재물 뺏어가고 자녀 뺏어가고 아내도 뺏어가고 다 뺏어. 그 많은 거 다 희생시켜 버렸어요. 그냥 욥이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 다 뺏어갑니까? 딱 한 가지. 너는 너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고 있어. 너는 너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찬을 들었으니까. 그거 한 가지 가르치시려고 모든 재산, 모든 행복, 모든 건강 다 뺏어간 거예요. 너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라. 마지막에 가가지고 욥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제 눈으로 봅니다. 그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얻은 것은 욥기 42장에 나오는 마지막 그 한 가지 얻으려고.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전율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고난이든 희생이든 헌신이든 뭐 가난이든 뭐든지 하나님 헛되게 쓰시지 않는다. 목표가 있다. 어디에? 나를 만드시는 데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수준까지? 주님과 대화가 되는 수준까지.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 수준에 올라가면. 주님 마음, 내 마음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이 뭐 한마디로 딱 줄이면 대화가 된다 이 말이. 이제는 너 대화가 된다. 말이 통한다 이 말이. 말이 통한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 거기까지.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성경 말씀으로도 묵상하지만 생활로도 묵상하고 삶으로도 묵상하고 내 고생으로도 고난으로도 물질로도 모든 이름으로서 다 묵상을 하면서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더라. 그런 거 다 희생시키고도 그 뜻을 찾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헛된 고생이 아니고 가치 있는 고생을 해야 되죠. 돈을 써도 정말 뜻있는 데 써야 되죠. 내가 아픈 거, 이거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이 아픈 걸 통해 가지고 참 내가 정말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면 그 아픔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을 들여다보면서 밤낮으로 제가 묵상을 합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어쩌면 자면서도 꿈에서도 묵상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왜? 저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제 자신에게는 유익이 있겠지만은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왜? 모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서 이거를 가슴속에 열매를 맺으시면 여러분 일평생 동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 대화가 되면 그 이상 고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있던 문제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되면 장애물이 있는데 장 뛰어넘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올 한 해가 여러분 형통한 한 해가 되시고 진정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였사오니 이 진리를 가슴에 담고 진실로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삶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